성경을 보약처럼 다리고 꽉 짜서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만 남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해했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단장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 생명을 내어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저에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을 준비하고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돕는 배필을 준비할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이사야 4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장입니다.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홀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지당하신 사실 말고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즉 태초부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싫고 외로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홀로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직접 밝히신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 즉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담은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그들의 특징과 본성을 통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의 짝으로 만드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 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동물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는 동안 아담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감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한 계획일지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결핍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외로움의 감정을 허락하시고 더 좋은 상태를 향한 소원을 먼저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고 아담의 완전한 만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태초에 홀로 있으셨던 때에 자신의 마음이 좋지 않으셨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고 그 좋지 않았던 마음은 돕는 배필이 없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의 돕는 배필을 만드실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을 뿐인데 이것이 어째서 하나님 자신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는 의지인가요? 성경에는 두 아담이 등장합니다. 땅에서 난 첫사람 아담과 하늘로부터 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표상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셨듯이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신부를 만들어서 데려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는 동안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일어났듯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잠들어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언하면서 기쁨의 극치 가운데 얻게 된 돕는 배필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피와 물로 얻으신 신부를 예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그림자인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 각자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고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식과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향이 왜곡되고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세상과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눈이 가려지고 소경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막히고 오랜 기간 광야를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공, 하나님은 돕는 분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배필입니다. 하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땅입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의 그를 각 가정의 남편들로 해석해왔던 인본주의적 관점을 아담, 즉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정하고 돕는 배필을 각 가정의 아내들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로 교정할 때 그 뜻을 이루는 각 사람은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땅의 가정생활도 비로소 진정한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그와 마주하는 조력자, 반려자, 응답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언제나 곁에 살면서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친밀하게 나누는 존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나눌 대상으로 천사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자는 사자끼리,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서로 짝끼리 모양과 형상이 같지 않습니까? 모양과 형상이 같을 때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배필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면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성품,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창조된 목적이 사람과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 즉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은 사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을 기쁘게 받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참소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돕는 배필이라는 지위에 대한 엄청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과 똑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깊은 슬픔에 빠지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고 마귀에게 순종한 아담은 그 순간 영이 정령 죽게 되면서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함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잃어버린 채 아담의 모양으로 바뀌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땅의 붉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썩어질 먼지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고 자신의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강하고 완전하신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의지에 따라 태초에 세워두신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습니다. 피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돕는 배필인 신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혜의 경륜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담의 형상, 원수 마귀의 형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원수와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 온 천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라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돕는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배필에 먼저 중요한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돌들로도 능히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홀로 계시지 않는 상태, 상호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 뿌림의 회개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서던 죄의 담을 허물고 원수를 멸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은 검지만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해 남편 예수께서 사랑으로 쏟아 부으시는 기름과 포도주, 즉 성령과 피로써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물은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이 물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함께 볼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30장 20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을 성령과 말씀이라 하시네요. 물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 직분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이 물을 어떻게 써야 죽음을 면할 수 있나요? 물을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물 삼으면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티나 흠이나 점을 씻어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각이나 말과 행동 가운데 죄와 허물과 점과 흠이 발견되는 순간 바로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의 물로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씻는 물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소원이 있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교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은 감당을 못하고 심지어 죽으니 그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의 눈동자를 찾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을 읽어내며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말씀을 도장과도 같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고 사랑의 순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지금도 흘리고 계시는 생명수 물을 받아서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읽고 새기면서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매일 주님과 친밀한 배필의 삶을 살면 돕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원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과 똑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서 돕는 배필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원수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갈수록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처녀들은 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의 죄성을 그리워하다가 원수의 미혹에 빠지고 세상을 남편 삼아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처녀들은 반복되는 싸움에 지쳐서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며 중도하차하기도 합니다. 어떤 처녀들은 목숨을 걸고 원수를 이기는 싸움을 싸우며 좁은 길을 계속 갑니다. 처녀들이 이겨야 하는 대상은 원수 자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원수와 내통하고 있는 자신의 오랜 습관과 죄를 즐거워하는 내면의 자아이며 원수가 아지트로 삼고 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자신의 내면, 즉 혼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처녀들에게는 비로소 신부의 영성을 주시고 각종 무기들을 주시는데 성령의 전신갑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이며 싸움의 방법은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각종 무기들을 사용하여 원수를 쫓아버리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원수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원수가 준 생각이라고 분별되면 생각의 진행을 멈추고 곧바로 예수님을 부르며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생각이 감정으로 번져나가 뿌리내리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반응하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 내 마음에서 떠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는 곧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상대를 용서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을 돕는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담의 형상, 곧 마귀의 형상을 벗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처녀와 신부들 혼자서 치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싸워주시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며 도와주는 알고 보면 쉬운 싸움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로써 처녀들의 생명값을 지불했을 때 원수들이 주장하던 권리는 이미 예수님께로 넘어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에 대한 심판이 완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신부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남아있는 점과 흠을 다 드러내셔서 버리게 하시고
신부가 자신의 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100%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기묘자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한 심령으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를 받고 더욱 크고 깊고 넓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주 희소한 경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의 순수한 동기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제나 주님을 부르고 의지함으로 여호와께 성결을 유지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걸어오신 죽음과 부활의 길을 그대로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생명, 즉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담고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알고 이해하기에 부활한 생명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삶을 삽니다. 어두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복하며 말씀을 칼 삼고 기도를 폭탄 삼아 하나님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전 지구적 구원 역사를 이루시도록 영적 군사, 중보자,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돕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이유는 자신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씻겨져 있으므로 죄의 담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으며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의지하여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상은 잔치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결의 축복,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축복의 밥상입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거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즉 좁은 길을 끝까지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온 신부들에게 차려주시는 혼인 잔치상입니다. 이긴 자들은 이긴 만큼, 아니 주님을 의지한 만큼 혼인 잔치상을 받는 영광을 시작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창조의 목적과 주님의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맞추기 위해 내 것을 버리고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매일 씻으사 새 생명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주시옵고 주님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 친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머리를 밟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기쁨을 드리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혼인 잔치상을 받는 영광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함께 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돕는 배필을 태초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라나타.